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헤세드, 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어떠한 방식은요, 말씀 구절 구절 하나하나의 어떠한 내용을 살피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10장의 내용이 그 전후에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그 10장 이후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시작점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고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까지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지만 그 다윗 왕조는 다윗의 강성함과 다윗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굳세어지는 그러한 왕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온 민족과 일방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구심점으로 삼는 왕조로 다윗 왕조를 삼겠다 하시고, 그것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혹은 나단 신탁으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8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가 어디를 가든지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심지어 그 당시에 강성했던 유프라테스 강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람에게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요나단, 다윗과 엄청난 그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헤세드, 즉 은총을 힘입어서 왕자의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로 격상되어서 은총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혜, 헤세드가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에게까지, 요나단의 아들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얘기할 때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 파견하는 이유가 바로 먼저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 우리가 계속 요즘에 들어왔던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의 은총 다 헤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있는 고유한 개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십시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헤세드를 먼저 행했대요. 그리고 그 헤세드를 지키기 위해 다윗도 암몬 왕 나하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까지도 헤세드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기 위해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헤세드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용어이자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BC 14세기에 굉장히 그 중동 쪽을 호령하였던 유프라테스와 그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까지 그곳을 거의 점령했던 그 나라가 있습니다.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거기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조약이 있대요. 그 조약이 뭐냐면 왕과 왕 혹은 나라와 나라가 맺은 그러한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도 그 조약과 계약이 계승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 때에도 여전히 있었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고, 이 헤세드는 의무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맺어진 약속 혹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어그러지고 보통 이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헤세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특별한 은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행하던 파기되기 쉬운 계약 관계로서의 헤세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세상적인 헤세드에 머물지 않고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갱신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은총, 은혜, 헤세드를 다윗은 이미 약속받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엄청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채우고 오래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를 허락하셨다는 게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 봐야 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답게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의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험대가 이제 오늘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 3절에서 6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능력하고 모욕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에 있습니다. 암몬의 암몬 자손 중에서 이 한운 왕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조문사절단을 볼 때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황이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암몬의 입장이 된다면 다윗이 그 당시에 막 싸워서 이긴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심지어는요, 암몬은 사울 왕 때에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사울이요, 블레셋에서는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라이벌이자 좀 사울 왕이 자존심을 긁히는 일이 있었다면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암몬이었어요. 암몬에 가서는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울 왕조가 북이스라엘, 그 북쪽 지파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게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리가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은 보통 암몬에게는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암몬은 이 사울 왕조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이 암몬 바로 아래에 있는 자기들과 가장 비슷한 나라인 모압을 완전히 이겼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 자신들이 그래도 의지에 맞지 않았던 아람 군대마저도, 아람 왕마저도 완전히 패퇴당했다. 하닷 에셀이 완전히 졌다라는 내용이 또 사무엘하 8장에 있는데, 이러한 정황과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조문사절단을 좋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들이 이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정탐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함락하려고 왔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운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조문사절단에게 두 가지 모욕을 줍니다. 첫 번째는 수염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성들은 길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염의 한쪽을 잘랐다는 건 뭐냐면 반만 자른 게 아니고요, 한쪽 면을 자르고 한쪽 면을 길게 놔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겁니다. 보통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그 수염을 구렛나루 위에 있는 그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위로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보통 이 당시에 미개한 족속들은요, 수염을 한쪽만 밀고 한쪽은 길러서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위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들에게 이 수염을 깎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수염을 깎았는데, 보통 이 수염을 깎고 애도하는 행위가 이방신을 숭배할 때 행위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는 내용이 또 예레미야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염을 이런 식으로 깎게 한다는 건 굉장한 큰 모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게 뭐냐 하면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이게끔 했다는 건데요, 이들이 입었던 의복은요,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공무 수행을 하는 외교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그 옷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 옷을 훼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이러한 모욕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게 하지 않고 여리고에 잠시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또 그들이 좀 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우리 스스로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쳐들어올 거야,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열세하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아람에게 요청하자 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아람의 여러 소왕국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맹군이 하닷 에셀, 한 번 졌지만 다시 나오는 하닷 에셀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암몬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했지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다윗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이들이 이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행하던 그의 모습을 본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그 당시에 있는 헤세드에 의하면, 정치 외교적 헤세드에 의하면 이렇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쪽이 먼저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파기하고 전쟁을 하도 되는 게 그 당시의 이치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전에도, 다윗의 언약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할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실 겁니까? 넘기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그냥 전쟁해도 되는 거를 여쭈어보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힘이 있지만 이겨서 비등비등하게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는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긴 거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온 과정 가운데에 그가 광야에서 혹은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에서 혹은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일반적인 헤세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으로서의 헤세드를 다윗은 행할 수 있는 선택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암몬이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하나님께 승인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충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의하면 다윗은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요압을 보냅니다.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을 치게 하고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우리 하는 싸움이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미 공격하러 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적인,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 놓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싸우면서요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상대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암몬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바로 돈을 주고 아람 군대를 사왔겠습니까? 이러한 암몬,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런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람을 완전히 패퇴시킬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였고요, 아람을 패퇴시키고 암몬까지 함락시키면요 지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있는 그 동쪽 부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저런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전쟁에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암몬까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헬세드에 의하면 계약을 그쪽에서 먼저 파기했으니까 그냥 전쟁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구약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헤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외교적 정치적 용어의 헤세드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면 왕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왕은 백성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백성을 지켜주기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모해주기로 약속하는 계약, 이 왕이 해줘야 할 계약의 명분이죠. 반대로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고 왕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리더십에 복종하면서 그 나라에 협력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계약이 바로 이 백성으로서의 계약입니다. 이 둘이 이 계약을 잘 지켜갈 때에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이라도 이것을 파괴하거나 어기면요 그 헤세드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이든 백성이든 서로가 신실하게 그것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사무엘 7장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백성이 왕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상을 숭배하고 혹은 다른 왕을 섬기고 스파이 짓을 하고 혹은 그 왕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왕은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왕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그 계약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모욕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백성이 여전히 그 왕의 사랑과 인애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그 백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할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다윗은 그저 세상적 방식의 헤세드로 낮추어서 그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점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고, 또한 전쟁을 하고 안 하고, 전쟁하는 게 나쁘고 전쟁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면서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의 승리를 얻지 않은 전쟁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그러한 과정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요,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겼습니다. 그게 10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또한 12장에 가면요,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도 함락시킵니다. 암몬까지도 이겨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패권을 차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이 7절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다윗의 시작점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여쭙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틈타고 무엇이 나왔냐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다윗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야심과 육신적 정욕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이어져요? 11장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11장의 밧세바 사건은요, 암몬과의 전쟁이 한참을 이뤄진 거예요. 야전 사령관이었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왜 안 나갔을까요?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그 사이에 다윗의 마음에는 궁전에 혼자 남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야심과 욕망과 정욕으로 불태웠기 때문에 밧세바가 보였고, 그를 간음하였고 임신시켰고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해하게 합니다. 이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 간의 비극으로 이루어져요. 다윗의 왕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다윗 왕조가 하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게는 쉽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가 패퇴당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거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과 야심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에게 먼저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암몬의 왕 한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정말 내 힘으로 이기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한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힘을 빼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선택을 먼저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상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높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 속에 이루는 나의 삶 되길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